말씀은 마태복음 24장. 마태 24장 29절.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 다음에 44절 42절부터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의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유래 차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깨어있으라는 말씀하고, 첫 번째는 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는 이 말씀 좀 기억하고, 두 번째는 깨어있으라는 말을 좀 기억하시고, 세 번째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세 가지를 기억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우리는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 특별히 눈에 보이는 각연적인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돼야 되겠고, 여러분들은 또 자기 가정교회 안에서 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돼야 되겠고, 또 가정교회가 아니라 주변에 또 내 이웃 안에서 알게 모르게 나를 통해서, 나도 모르는 어떤 사람인데 나를 통해서 양식을 받을 수도 있고, 나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을 때리는 이런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런 종의 위치에 있다는 것도 본인들은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 오늘 우리는 하루, 자, 여러분들 몇 끼 드세요? 어저께 몇 끼 드셨어요? 정상적으로 몇 끼 들죠? 3끼. 때를 따라. 그래서 저는 왜 짐승들을 보면 하루 3끼라는 것도 어떨 때는 사자나 이런 거 보면은 육식동물은 보면 한번 먹으면 며칠도 안 먹고 그런다더라고. 근데 초식동물들은 이제 수시로 이렇게 먹는다 하더라고. 근데 사람은 또 거의 이상하게 왜 새끼라는 게 뭐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우리 몸이 그렇게 새끼를 먹도록 만들어주는 거. 우리만 새끼 먹는 게 아니잖아요. 저기 어디고 흑인들도 백인들도 또 어느 다 이상하게 새끼를 먹지요. 그게 몸이 생리가 이제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육신의 양식은 하루 3끼 먹는데 하나님의 우리 양식은 2가지로 먹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깨어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도 육신의 양식만 생각 아니에요. 마음의 양식이라는 것도 먹어야 사람이 온전해진다고 봐요. 우리는 거기다가 영의 양식까지 같이 먹으니까 3가지입니다. 크게 매일 먹는 거, 마음의
이 마음의 세상적인 이 심령이라고 마음의 어떤 문화적인 그런 것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양식, 또 그 세상 문화적인 양식이라고 합시다. 우리는 또 하나님이 주신 피와 성령과 진리의 그 신령한 양식 이 세 가지를 같이 먹어야 되겠죠. 그래 우리는 근데 안 먹으면 배가 고파 어떨 때. 근데 그 저도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보면 조금 배가 고플 듯 할 때 먹으면 딱 적당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너무 배가 고프도록 안 먹어놓으면 나중에 먹을 때 허겁지겁 먹어 폭식을 하면서도 그게 몸에 안 좋단 말입니다. 미리 신호가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도 말입니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딱 사람이 좀 움직이면 좀 빨리 좀 배가 고프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믿음의 전투를 하면서 살면 말씀이 참 꼭 그래도 거부하지 않고 맛있게 어느 정도 먹을 수가 있게 돼. 그때 자꾸 먹으면 제일 적당하더라고. 근데 안 먹어가지고 너무 허겁지겁 먹으면 지나치게 폭식하고 또 안 좋더라고. 하나의 말씀도 내가 어려움을 닥칠 때만 하고 또 뭐 말씀 보고 뭐 그것도 좋아. 배고프니까 먹을 게 있으니까. 그러나 평소부터 꾸준히 때를 따라 말씀을 양식 먹고 영감의 양식을 먹고 이러는 게 가장 믿음의 건강에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새벽기도 때마다 와서 어려움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꾸준히 먹는 사람. 어떤 사람 어려워야 새벽기도를 막 나오고 어려워야 예배를 와서 또 기도도 하고 물론 그것도 좋지요. 배고픈데 먹을 게 있으니까 좋지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습관은 평소 우리가 딱 때가 되면 적당량을 알아서 먹는 거야. 그래야 사람이 제일 건강해져요. 그리고 조금 운동을 어느 정도 해야지 뭐든지 또 맛있게 먹어지는 거고. 운동을 한다는 뜻은 우리가 믿음의 전투를 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육신의 양식을 우리가 자연계시로 생각을 해보면서 또 뭘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영의 양식을 좀 먹는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나눠주는 사람 입장, 받는 사람의 입장. 우리는 그럼 때를 따라 먹어야지 사람이 우선 적어도 힘을 얻고 또 잘할 수도 있어요.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자, 우리가 몸이 건강한 편은 뭐냐면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건강한 표입니다. 우리 하나의 말씀을 시편 119편 같이 꿀송이보다 뭐라고요? 단이다. 또 시편 119편 또 시편 1편 2절에는 여호와의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다음 또 계시록 10장에 보면은 이 작은 척을 갖다 먹어버리라. 입에는 꿀같이 타나 배에는 쓰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는 자들이 달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그 복을 받은 겁니다. 그 자체가 벌써 여러분들이 그만큼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벌써 내가 너무 병들면 먹는 것도 귀찮잖아요. 억지로 먹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래라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더 병이 심해지고 나중에 노인들 먹는 게 저거 지금 죽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달게 안 들어온다 하면 그때부터 이상이 있다고 자기가 회개를 하고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깬 사람은 깨어 있으라 하는 게 벌써 거기서부터 알면 돼요. 네. 어려움이 없는데도 말씀이 달게 안 오면 그때부터 내가 좀 이상이 있다. 우리 예배 때 한 번, 두 번 그럴 수는 있어. 그때부터도 야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게 좋고. 물론 사람이 사니까 어떤 때는 예배
은혜가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고 세 번이면 심각한 문제가 됐다. 그래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게 끼어 사는 사람이 무슨 세상에 예배 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는 큰 문제로 안 삼다가 세상에 자기 자식의 일이나 가정의 어떤 일이나 직장의 일이 오면 그건 큰 문제같이 허겁지겁 놀라고 막 그 기도하고 이러는 사람, 그것도 물론 그 믿음도 필요하지만 끼어 사는 사람은 말씀이 안 들어온다 싶으면 그게 더 큰 문제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문제로 여기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부터 모든 걸 찾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알고 보면은,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데 제일 우리 사는 기본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거잖아요. 또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적당한 또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활동과 의미적으로 하는 운동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삶의 활동, 또 운동은 임의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생활 속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 하는 게 있고, 생활 속에서 주어지는 그 이면에서 내가 하나하나 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오늘 때를 따라 우리 양식을 맛있게 먹는 거, 육신의 건강을 생각하면서도 생각하지만 이걸 자연계시해 가지고 오늘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내가 먹을 수 있는 건강, 그 깨달음, 그거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럼 오늘 여기 때를 따라 무슨 양식이냐? 오늘 우리에게 제일 껍데기로 말씀의 양식입니다. 그 말씀의 속은 핵심 하나님의 의입니다. 주님의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또 다르게 보면 은혜를 말합니다. 또 다르게 보면은 우리 죄를 깨닫는 걸 말합니다. 죄를 깨달아서 주님 앞에 죄 문제를 해결받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받고 참 주님의 은혜 아래 내가 의롭다는 나의 의인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의를 믿는 의인. 내가 죄인인데 주님 때문에 날개 아래 주 날개에 내가 편히 가네. 주 날개 아래서 내가 의인되는 이런 내가 되는 걸 깨닫고 믿고 감사하고 참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그게 때를 따라 참된 양식을 내가 자꾸 먹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서 목사님이 교육자에 때 설교를 하는데 참 내가 봐도 참 하나님이 종교를 하면서 요즘에 더 알게 됐대. 성경 보면 또 읽어놓고 자기 자랑이나 실컷하고 자기 옛날 재미있는 얘기나 하다 끝내는 그런 목사들이 생각보다 많대.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그거는 왜 그렇게 자기가 참된 양식을 먹어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이사야서의 55장 1절에 무엇을 사라 했지?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사활에 대해서 피국노를 말하고, 젖은 말씀을 먹었는데도 젖은 어미가 몸에서 소화를 해갖고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자기가 그거를 가지고 모든 믿음의 전투 연단을 받아갖고 그거를 깨달은 걸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죠? 말씀 생짜배기 주면 알아요. 애들이 먹어요. 아주 어린 것도 우리 밥도 곡식을 요리를 해야 되잖아. 또 요리를 한 거 아이들은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아주 장사한 사람들은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 요리를 잘했으면 주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좀 많이 자란 사람입니다. 근데 아주 어린 사람은 말씀 그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젖밖에 먹을 수 없어. 그러니까 내나 여러분들이 신앙의 호주 같으면 제가 가르치거든. 엄마의 무슨 말보다도 그 생동,
그 사람의 인품을 그냥 먹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목사님 설교만 먹는, 나이산이 목사님 설교만 좋다 이렇게 먹습니까? 목사님의 그 생활의 신앙의 인격 그것도 같이 먹습니까? 같이 먹어요. 예. 그럼 우리 나경수님이 아이들한테 입으로만 딱 가르치면 됩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이 돼서 가르쳐야 같이 효과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젖을 먹는다는 거는 그런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저는 그거 한시 감사해요. 어릴 때부터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하면은 또 배우면 목회라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그 일이 내가 뭐 어떨 때는 아는 걸 전하는 것도 모르는 걸 전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내가 아는 주님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수, 나도 모르는 주님을 전하면 여러분들 맛있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냥 모르니까 성경을 어떤 사람 오늘 성경 본문 그러니까 은혜 받읍시다 제일 좋은 거 그 원문 맞지? 성경 본문 딱 읽고 은혜 받읍시다 이러면 여러분도 혼자서 해도 되잖아.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또 어떤 사람 그것보다 더 나쁜 게 성경 본문 또 읽고 세상에 그냥 실컷 자랑하나 하다 끝내버리면 그건 더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니까 우리가 저는 저대로 여러분들대로 때를 따라 신령한 양식을 잘 나눠줘야 되는데 이거는 뭐 한 달, 일주일에 주일날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또 하루에 한 번만 하는 것도 아니야. 하루 3끼를 먹는 것 같이 이 말은 하루 3번 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그렇게 양식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내 자신이 오늘도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하늘의 양식. 육신의 양식. 배고픈 것만 딱 떠가지고 아 배고프다 이럴 때 한번 같이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피와 진리와 성령의 양식을 잘 먹고 있나. 여기에 이것의 배고픔을 좀 느끼냐. 또 아니면 갈급함을 느끼냐. 이사야서 55장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뭐라고 되어 있죠? 응? 나와서 돈 없이 값 없이 뭐 사라고요? 포도와 젖을 사라. 또 그 같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그게 요한복음 7장 38절인가도 나오죠. 나오라. 내가 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이렇게 찬송가 있는 거지. 거기는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 우리가 오늘 제일 핵심적인 거는 때를 따라 양식을 여러분들이 육신의 양식을 꼭 생각하면서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고 영의 양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신령한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우리는 이거는 하루 한 번 주일날만 또 못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또 하루에 육신의 양식을 3번 먹지만 실제 영은 항상 깨어서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적어도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루 3번씩 다니엘이 기도하자. 하루 3번이라도 다니엘 기도같이 하면 그것만큼이라도 깨어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예, 양식을 먹어야 돼. 또 배가 조금 고프기 전에 말씀을 먹어야 제일 좋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으면 허덕허덕거리지 말고 그 말은 어려움을 당해서도 그때 더 하나님을 말씀을 찾고 이러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식생활에 제일 좋은 거는 신화에서 배고플 때 많이 먹는 게 좋아요. 그러면 미리 딱 그 시간이 되면은 적당량을 계속 먹는 게 제일 좋지요. 그죠? 근데 적당량을 먹는데도 건강해야 그게 그래도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맛이 없게 먹어도 때를 따라 적당량을 그래도 정기적으로 맛있게 못 먹어도 그래 먹어야 나중에 또 어떻게 되죠? 건강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데 먹는 대로 된다는 말이 있어요. 먹는 대로. 체질, 저도 옛날에 좀 무시했어요. 어렸을 때. 뭐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뭐 먹는 게 들어가서 소화돼 갖고 다 몸으로 나오는데, 근데 갈수록 먹는 대로 사람이 된다. 육신도 고기를 먹으면 고기, 채소. 그래 우리 요즘 먹는데 신경을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쓰지요. 아무 때나 먹기만 하면 됩니까? 그걸 잘 가려서 먹어야 됩니까? 가려서 먹어야 몸의 건강, 체질도 바꿔지고 먹는 대로 체질이 바꿔지고 또 그렇게 해요. 나이에 따라 체질도 좀 바꿔지고. 그러면 한번 먹는 대로 된다고 그게 맞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어떤 말씀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그렇죠? 먹는 대로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육신의 양식만 이거 좀 너무 싸구려다, 이거 너무 안 좋다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까? 하나의 말씀을 먹는 것도 구별해야 됩니까? 대답을 좀 해보세요. 예? 하나의 말씀도 먹는 걸 구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그 제목만 그럼 다 먹어야 되는 겁니까?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고 제가 앞에 이렇게 말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린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와 영감이 권세가 있는 교회가 되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교회가 되는데 어느새 교회 사람이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다음 인간의 어떤 사회주의 사상이 어떨 때는 어떤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라 그것들이 또 먼저 주인이 되어버려요. 그럼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고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세상 정권이 더 무서운 거야.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은 거야. 교인들이 모이는 게 하나님을 같이 모여서 섬기고 찬양하기 위해 자기들끼리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물론 필요한데 성도의 교제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인가 이렇게 성도의 교제가 더 중요한 교회가 되고 사람이 주인이 된 교회가 되어버렸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이거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안 돼버리고 어느새 성도라는 인간끼리의 중심의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하늘의 권능이 어떻게 된 거죠? 흔들린 교회가 됐잖아요. 내 자신의 개인교회도 한번 살펴보세요. 개인교회도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내가 세상 중심으로 세상 유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냐?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사는 내가 되고 주님이 어디까지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내가 됐느냐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 개인교회 세상 사회적인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들만 보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생각 말고 내 자신까지도 그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개인교회가 돼 있고 그런 가정교회가 안 돼 있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세상을 보면서 거울로 삼아서 내 가정과 내 개인의 교회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육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생활에 그거를 우리가 깨닫게 하려고 거울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해 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식을 먹는 거 이거 심각한 일에 어떤 것보다도 내가 지금 양식을 바로 새끼를 잘 먹는데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 같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매일 먹어야 돼. 그 말씀은 또 이 말씀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신령한 주님의 피와 살의 양식을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내 피와 살을 먹으라고 자꾸 그랬잖아요. 내 피와 살을 먹지 않는 자는 나와 생명이 없다고. 나를 먹는 자래야 나로 인해서 사는 자가 된다고.
그런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된다고 이렇게 쭉 말했잖아요. 주님 피와 살이 뭐예요? 나를 위해 흘리신 피, 나를 위해 씻기신 살, 그거는 주님의 생애의 제일 초점 완성인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활하심, 그것이 완성이지. 그럼 어디서부터? 사람 되어 세상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근데 그건 또 영원전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 하반에 여인의 후손이 온다. 또 제사제도를 줘갖고 그거를 또 예표하도록 했다. 벌써 그 전부터 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또 영원전 하나님의 목적에서부터 우리를 하나님 같은 복 있는 자녀를 만드시기 위해서는 그런 순서가 필요하고 그걸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가 필요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점을 들어가면서 또 광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 역사의 순서를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시편 139편 우리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너무 우리 생각에 너무 주의 생각이 너무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랑? 만토도에다. 앞엔 또 뭐라고 돼 있지? 한번 보자. 내가 자꾸 나도 기억에 놨다가 잊어버려가지고. 어찌 생각이 보배로운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많다 이랬어요. 보배롭다? 너무 많다. 많은 것보다도 보배로운 게 더 중요하고 보배로운 게 많은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흘리신 피공로를 생각할 때 너무 보배로운 거예요. 그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도 먹어야 되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눠줘야 되는데 첫째는 제가 이렇게 내 거로 나눠줘야 돼요. 내 거로. 그러니까 비계기 목사님께서 설교를 불태워버리라는 뜻은 뭐냐면은 진짜 불태우라는 뜻이 아니고 목회자들이 그 말씀대로 살질 않고 그 내용만 그대로 뺏겨갖고 전하니까 아무 영감이 없잖아요. 말씀만 팔아먹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기가 높아가지고 자기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전하면 똑같이 뭐가 돼? 기만 높고 생명은 없는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팔아만 먹는 거야. 목회자 입장에서 자기 스스로 그 진리를 전할 능력은 없으니까 남의 걸 뺏겨갖고 팔아만 먹는 거죠. 팔아만 먹는 사람이 되니까 정말로 진실되고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눠주는 종이 될까.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눠주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뺏겨갖고 전하기만 하면 양식이 돼야 하는데 체해서 죽어버려. 교만한 사람 만들어. 근데 자기가 어떤 사람 요리라도 잘해야 줘야 되고 어떤 새는 내가 먹어서 어린아이는 젖을 내서 먹여야 되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목사님이 말씀을 잘 요리해서 주면은 먹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젖을 내줘야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두 가지가 다 합해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화자산이 애들한테 입으로만 막 하면은 속으로 막 엄마 욕도 할 수 있어요. 자기나 하지. 자기나 하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엄마니까 못할 수도 있어. 그런데 엄마가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면서 하면은 반발해도 그래 엄마가 저 하는 거 보니까 맞기는 맞는데 이러면서 반발할 수도 있는데 어떤 때는 그런 행위가 없이 하면 속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것도 없고 자기나 하지 속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설교를 한다. 그럼 어떤 집사들이 이거 목사 설교는 잘한다. 또 이렇게 들으면 은혜가 되겠어요? 아이고 맞게 나도 저렇게 우리 목사님 하는 거 보니까 저렇게 나도 하긴 해야 되는데 이래 되면 그거는 그래도 좀 들어가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진짜 잔소리꾼이긴 끈이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들으면 뭐가 돼. 그러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걸 제가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이걸 잘 변모사님 거를
뺏겨갖고 양식이한테 나눠만 주면 안 되고 내가 참된 여러분들 각자에게 양식이 되도록 나눠줘야 돼. 내 자신이 살아가지고. 그렇지. 그 다음에 여러분대로 또 자기 가정교회 잘 나눠줘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복음을 전해야 돼. 우리 주님이 제일 원하시는 거 뭐냐면 내가 구원을 얻어가지고 그 다음 순서는 다른 사람에게 너가 살았던 걸 증거, 그런 게 증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증인. 사도행전 1장에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잖아요. 증인. 증인은 내가 그거를 깨닫고 믿고 내 생활 속에서 증인이고 또 내가 가르치는 말로도 증인.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이런 분이다. 내 예수를 믿고 보니 이래 좋다. 예수의 구원 이래 좋다. 내가 살아보고 그거를 너도 이렇게 살자. 이게 뭐가요? 증인이에요. 내가 좋은 줄도 모르고 그냥 있는 거 뺏겨 전하면 그건 증인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증인. 그러니까 서부께서 이런 말이 있었지. 야, 봐라. 너 집사 딸인데 너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되겠어? 좀 이렇게 갖고 예배를 와야 되니 뭐니 이런데요. 그럼 그거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요? 그 증인이 아니야. 엄마 체면을 좀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야, 그것보다도 야, 우리 주님, 우리 믿는 사람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지 않겠어?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했죠. 이게 정말 껍데기라도 복음이잖아. 근데 내가 장로인데 야, 교회에서 좀 아빠 체면을 좀 생각해봐.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한 일이 있었다는 걸 내가 들었어. 그럼 애들이 얼마나 반발하겠어. 물론 효자 자식 간 그래 엄마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도 좀 해야 되겠다. 그건 몇 번이지. 그 계속 자꾸 그렇게 하면 얼마나 반발스럽겠어. 그 신앙행위가. 응? 그러면 저건 아닌데 하면서도 크면은 자기도 어느새 모르고 우리 엄마 아빠가 외식으로 했던 걸 따라서 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응? 그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 자, 이게 굉장히 나눠주는 여러분들이 중요하고 먹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 먹는 대로 되는 겁니다. 먹는 대로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예? 쇠해지고 좀 더 안 먹으면 어떻게? 완전히 죽어요. 죽어. 근데 이것도 참된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신령한 양식에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